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태풍이 대한민국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에 유의하시고 이 태풍의 위대한 자연의 위력 앞에 인간의 연약함을 겸손히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2장 말씀인데요.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신명기는 모세의 3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다 말씀드렸죠. 그 중에 지금 우리는 두 번째 설교를 살피고 있는데요. 두 번째 설교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눕니다. 전반부는 이제 5장부터 26장까지인데요. 5장부터 11장까지인데요. 10계명을 재반포하고 율법을 대하는 백성들의 태도에 대해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26장까지 남은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서 이 백성들이 지켜야 할 각종 율법들의 세부적인 조항에 대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세부적인 조항의 첫 번째 부분으로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을 타파하고 오직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서만 제사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주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버려야 할 것이 있다 말씀합니다. 2절 3절을 보시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요 반드시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고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뭘 버려야 됩니까? 우상을 버려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향할 때 하나님은 대단히 질투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분명한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사랑이 여러 군데로 나뉜다? 여러분, 그 진정한 사랑이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은 오직 한 사람을 향한 유일한 사랑이어야 진심 어린 진정한 사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마치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일편단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상처럼 더 사랑하며 섬기려 한다면 우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떠한 형태의 우상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에 보이는 저 형상화된 우상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사랑의 자리에 재물을 올려놓기도 하고 명예, 권력, 지식 혹은 탐심 같은 여러 가지들이 사랑의 대상으로 세워져 있죠.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건 다 우상 숭배입니다.
이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택한 곳을 찾아가서 그곳에서만 제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모든 이방 신상들과 단을 멸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곳 딱 한 곳, 그 중앙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아무 데서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지정하신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우선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실로에서 성막을 두고 이곳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시대 이후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여기에 성전을 짓고 이곳에 누구든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리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을 보존하고 성전 중심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요단을 건너기 이전 광야 생활할 때 예배의 초소가 다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예배의 방법이 있는데 다 제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를 드리면서 야, 이렇게 하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착각하는 일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예배드렸다 할지라도 요단강을 건너간 이후에는 자기 소견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기 전에는 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자기의 소견대로 내가 좋은 것은 취하고 내가 싫은 것은 다 버렸어요. 자기의 소욕대로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했습니다. 즉 모든 우리의 행동과 사고의 기준 누구였습니까?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어디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을 입고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으로 물려받고도 예전에 죄악된 행실을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이거는 죄 중에도 아주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 이름으로 일컫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 온 세상의 제사장 민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거룩한 공동체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이제 그분의 백성답게 우리가 먼저 거룩한 삶을 살고 그 삶을 통해 더 나아가서 온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는다면 이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신의 감정, 지식, 탐욕을 따라 살아서는 안 돼요.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모범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간에 이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나부터 거룩해지고 세상 속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 걸음 더 영적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여기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한 장소에서만 예배해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혹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해라 라는 방법의 의미도 아주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이곳에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앙성소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신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다니시면서 내가 이 성을 사흘 만에 무너뜨리리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46년 동안 아직도 다 못 지어진 이 성전을 어떻게 3일 동안 다시 짓고 허물고 다시 짓는단 말이냐 라고 할 때 이건 예수님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앙성소 성전을 통해서만 예배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이름밖에 주신 일이 없노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아버지께로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려는 그 모든 인간적인 시도는 다 헛되고 우상 숭배에 불과할 뿐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수많은 미혹의 시대 속에서 오직 예수의 진리를 붙잡고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고 명령하신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고 확신하며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로 나아가 담대히 예배하는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